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왼손, 하나님의 또 오른손, 어느 손이든지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은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때로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왼손이 붙드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손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 원망,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나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고 또 올바로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나의 생각과 판단,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따라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다른 대단한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손을 붙잡고 내가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나이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라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런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떠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목적지도 말씀하지 않으신 채 그냥 떠나라 라는 말씀이 그 귓가에 들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과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 이미 인생의 화운역이 되어지는 그때에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갔던 아브라함. 또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이하에 보면 이제 이 아내 사라의 몸이 늙어서 자녀 출산을 이미 꿈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이 모래와 같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 현실과는 전혀 이것을 현실에서는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또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0년에 겨우 100살이 돼서 겨우 얻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 가운데 딱 얻은 딱 하나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도 묻지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물론 그 내면에는 아버지로서 수많은 갈등과 내면의 요동이 쿵쾅쿵쾅 정신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심대로,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야기들이 창세기 22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인생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 믿음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맞춰져야 되고 또 상황이 따라져야만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납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야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먼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교부였던 안셀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알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믿는 것. 그러므로 알고자 한다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성, 지식, 판단, 의견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1절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위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껏 이 전도서 살펴보면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여러 가지 열심, 이것들 다 총동원해서 주의 깊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관찰해 보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악인의 모습들, 또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들,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의인이나 또 지혜자의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았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조정하신다 이 표현보다는요, 우리 예전 개역개정 버전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인간의 계획, 생각,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다음 뭐라고요? 다 같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지혜로 우리의 계획을 아무리 우리의 앞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실제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는데 굉장히 값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새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 운명으로, 또 어떤 장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 또 이것을 궁금해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몰라요.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는 것.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졌는지, 나의 인생이 어떻게 지금 이 현장에 서게 되어졌는지, 또 앞으로 나의 갈 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지나간 인생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앞날을 생각해 본다면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없이는 하나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또 지혜로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자세로 취해야 될까요?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자. 예,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따라해 봅시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네,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것. 우리가 찬송했던 가사의 내용과 같이 날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그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 그러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것으로 인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던 그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구렁텅이에 버리지 않았으면, 노예로 팔지 않았으면 자신의 인생이 아버지 곁에서 계속 평안했을 텐데, 그 형들의 그 잘못된 그 시작점으로 인하여 고난과 역경이 시작되어졌고, 종살이와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 했던 요셉,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에게 용서를 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인생에 꼬였던 출발점은 당신들입니다.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계획으로 형들은 이 동생을, 요셉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오히려 선하게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바른 길이야,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형들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인정했던 요셉은 형들을 당당하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이룬 업적들, 수고들, 이것이 나의 수고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도,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방향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져 갈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비록 이 세상은 헛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코 헛되게 마무리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허무함에 짓누리지 않고 당당하게 진실하게 또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짧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개가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실 이 아랍 속담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개는 천박한 동물이었습니다. 당시에 천박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자는요, 용맹함의 대표였지요. 그리고 위풍당당한 모습, 그 용맹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영웅이나 또 어떤 큰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빗대어 상징할 때 쓰여졌던 동물입니다. 이 개와 사자, 이 개체로만 놓고 보면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개와 사자, 개와 사자. 하지만 여기에 이 살아있음, 이 생이라는 말과 죽음, 사라는 말이 붙게 되어지면 그 차이는 또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볼 때에는 아무리 무가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살아있는 것 자체는 죽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인 불법과 부조리로 넘쳐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자체는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생명이 있는 한 회개와 또 변화 또 구원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다? 그럼 이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죽어있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을 돌이켜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의 인생의 삶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아무리 부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삶이 있었던, 생이 있었던 거예요. 또 빌레몬의 종이었다 도망쳤던 오네시모, 나중에 이후에 변화를 통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에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요, 어느 것으로도 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허무한 세상에서는요, 이 생명의 가치를 헌신짝 버리듯이 너무나 하찮게 다루어요. 우리 젊은이들 이게 PC방에서 이게 게임 할 때에 가끔 뉴스에 한 번씩 나오죠.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어디서 발단되어졌는가? 이 PC방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 게임들 통하여서 나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는 것인 줄 알았다. 쉽게 죽여도 된 줄 알았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이 가치가 너무나 하찮게 떨어져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에이, 나 인생 그냥 포기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수년째 OECD 국가 이 자살률 1위 여전히 당당하게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는 생명의 가치를 너무나 헌신짝 버리듯 하찮게 다루어요. 살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야,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야, 그냥 차라리 그냥 포기해. 근데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달콤한 죽음의 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죽음의 손을 절대 붙잡지 마십시오. 거절하세요. 거부하세요. 강력하게 뿌리치십시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라 하는 그 소망 없는 그런 미래의 말들이 우리한테 들려지게 될 때에 거기에 혹하지 마십시오. 혹하지 마십시오. 혹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봤자 더 나아질 것 없는 것 같고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 바에는 그냥 여러분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생명과 죽음은 그 생명은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누구나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누구나 희망이 있다. 살아있는 것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산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 소망 없어요. 희망 없어요. 삶의 소망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7절로 9절 말씀 같이 함께 또 있습니다. 시작.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두 번째는요, 나의 삶의 자리가 기쁨이 충만한 잔치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사는 인생,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세요? 인간의 뇌는요, 진짜 웃는 것과 가짜로 웃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라도 억지로라도 웃게 되어지면 뇌는 즐거워서 웃는 줄 알고 몸 안에 좋은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밥 숟갈을 한 숟갈을 먹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먹으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음료수 한 잔을 마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사는 것이기에, 그래서 이 즐거움, 이 기쁨 뺏기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속에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일이 꼬여서 막 스트레스가 막 폭발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과 기쁨과 즐거움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이 허무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배우자와 잘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와 잘 지냅니다. 사랑하며 즐겁게 지내기를 추구합니다. 내가 만난 저 왼수 덩어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입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즐거움,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기쁨 빼앗깁니다. 사라집니다. 내 즐거움 빼앗깁니다. 사라져요.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이 용서라는 겁니다. 내가 그 좋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나만 죽는 거예요. 나만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그래서 나를 대신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나에게 남겨진 인생, 아마 우리 각자의 나이대마다 남겨진 인생을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요. 남겨진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네, 세 번째는 준비 없는 삶은 심판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준비는요, 이 땅에서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준비해야 될 것들은 노후 준비만이 아니에요. 또 준비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후 준비예요. 사후 준비.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죽음 뒤에 펼쳐질 세상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마지막 때가 언제 어느 순간에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엇과 같이요? 이 물고기를 자유롭게 유유히 헤엄치던 물고기가 어느 순간에 그물에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늘 창공을 날아다니는 이 새가 어느 순간에 이 덫에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재앙과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내 앞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보장할 수 없는 불완전한 위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사는 인생은 깨어 준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과 재앙에 국한되어져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사는 인생은 더 인생의 중요한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후세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것. 할렐루야. 나의 인생의 종말, 그리고 주님께 다시 오시는 이 땅의 종말, 이때를 준비하는 것. 등불을 들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신부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언제라도 맞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 올지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사는 인생은 이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와 기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러분 이때를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허무한 세상, 이 악의 역사가 더 강해지고 충만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진실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여 등불을 밝히고 예비한 거룩한 또 예복을 입고 주님 오신 그때에 우리가 나가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사는 인생, 그 인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삶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합시다. 주의 손